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특별히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크신 능력이 사모하는 심령 위에 충만하게 부어지는 귀한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되면서요, 의원급 진료 과목 중에 유일하게 증가한 과가 두 과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정신건강의학과와 또한 피부과인데요. 정신의학과는 9.9%, 피부과는 0.8%가 늘어났다는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정신건강의학과 환자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전문가들은 그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첫 번째 가장 큰 요인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사회적 고립감이 첫 번째 이유라고 말합니다. 또한 두 번째 이유는 건강 염려증이고요. 또한 세 번째 이유는 경제 상황 악화라고 세 번째 이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또한 코로나19 시대로 인하여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어려움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방역 수칙으로 인하여서 현장 예배로 모이는 것이 무척이나 어려웠습니다. 장기간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나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침체함을 당하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사랑이 정말 떨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몸소 알 정도로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교회의 가장 큰 화두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영성의 회복입니다.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영성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한 목소리로 내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침체된 영성을 회복하는 것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영성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침체된 영성이 회복될 때 비로소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 참된 행복, 그리고 빼앗기지 않는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능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영성 회복을 꿈꾸며 그 침체된 것이 부흥이 일어나며 살아있는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무한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느헤미야서는 가장 큰 주제의 하두가 뭐냐면요,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해 지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포로 기한이라는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왔을 때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었고요, 느헤미야가 왔을 때 2차, 3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외적인 것이 회복되었다라고 할 수 있죠. 물론 그 모든 외적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와 그의 동역자들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느헤미야는 단지 외적 회복이 완성되었다는 것에 자신의 사명이 끝났다라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벽이 재건되었기 때문에 2차, 3차 포로 기한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나는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벽 재건과 포로 기한이라는 이 외적 회복이 그 자체가 자신의 고국의 안정과 평안을 영원토록 지켜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신의 나라를 온전히 그리고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 외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느헤미야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만이 우리 나라를 영원토록 지켜주실 것이다, 이것이 그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느헤미야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에 훨씬 더 마음을 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요, 새벽 설교를 하기 위해서 주석을 보았는데요, 주석 가운데서 이러한 글귀가 있었습니다. 신앙인의 진짜 위기는 무엇인가? 다음과 같은 글이 있었는데요, 신앙인의 위기는 자신을 둘러싼 좋지 않은 상황, 인간관계, 환경이 아니다. 진짜 신앙인의 위기에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가장 큰 위기다라고 말하는 글귀를 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진짜 위기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성이 무너졌다면 그것은 가장 큰 위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큰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무너진 말씀의 영성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말씀의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1절의 후반부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여러분, 수문 앞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사 에스라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왜 이렇게 요청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단 하나예요.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셔서 가르쳐 달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토록 자랑했던 성벽들이 불타고 황폐해진 그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졌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삶 가운데 무너졌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무너졌기 때문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고, 말씀에 불순종함은 결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로 흩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 위대한 사실을 이 백성들은 삶의 모습을 통하여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 무너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영성을 회복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간절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자신의 간절한 마음으로 학사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히튼대 총장이 있는데요, 그분의 이름이 빌립 라이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분이 국민일보와 인터뷰를 하는데 다음과 같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기독교인의 삶과 신앙의 원천이자 토대입니다. 우리는 가인 지식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무엇에 신앙의 근거에 두어야 하는지 정확한 권위를 갖지 아니하면 방황하고 힘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는 삶, 그 말씀을 원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요, 우리 또한 신앙을 가고 있지만 방황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방황하게 될까요? 왜냐하면 철저하게 우리 자기중심주의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계속해서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는 탐욕과 욕심 그리고 이기심으로 인하여 죄를 짓고, 그 죄가 하나님이 극실하게 싫어하는 죄인 줄 모르며 단지 죄가 주는 쾌락에 빠져 그것을 즐기는 방탕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삶에 여전히 존재하였습니다. 말씀이 있는 제사, 말씀이 있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아무리 말씀이 함께 있어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원하지 않고 관심도 없다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 그분이 정하신 기준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흩어지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일한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된다면요, 또한 우리의 삶의 기준이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된다면, 경험이 된다면 그 삶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삶은요, 마귀가 기뻐하는 삶입니다. 그 삶은 죄가 주인된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을 꿈꿀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어서 빨리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무너진 말씀의 영성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꾸어 살게 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땅의 기름진 복을 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하나입니다. 기쁨이 없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기쁨을 누리는, 구원의 감격으로 날마다 즐거워하고 행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요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을 읽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날마다 말씀을 듣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도 여러분, 누가 등 떠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마음이 하는 것으로 아니라, 우리 자신이 능동적으로 또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원하고 읽고 듣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러한 말은 쉬운 말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무척이나 쉽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어려운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청소년 제자훈련 교재가 있는데요, 그 글귀에 아주 재미난 글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미국 어느 교회에는 설교단에 조그만한 메모지가 붙여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메모지가 붙여 있냐면요, 설교를 짧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시 이 강단의 청함을 받을 것이며, 이런 글귀가 있다고 해요. 물론 여러분, 실제 이런 교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현대 교인들의 심리를 잘 말해주는 현상이라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심리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아무리 힘들더라도 그것에 생명이 없고 참된 기쁨이 없다라면요,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참된 기쁨과 행복, 그리고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성의 회복이 있다라면요,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힘들더라도 우리는 발버둥 쳐야 합니다. 게으르고 나태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 가운데 우리의 자신과 힘써 싸워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통하여 말씀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회복이 말씀의 영성의 회복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새벽부터 종오까지 학사 에스라에게 읽어주는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요, 새벽부터 종오까지 하면요, 다 도망갈걸요. 누가 남아있겠습니까? 아유, 지겨워 죽겠네. 다 도망갈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왜 도망가지 않았냐면요, 능동적인 마음과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 말씀을 요청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긴 시간이라도, 아무리 딱딱하고 건조한 말씀이라도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회복하려는 마음이 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긴 시간 가운데도 학사 이스라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긴다면 우리의 모습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모하며 그 영성을 회복하는 그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모두 다 아무리 긴 시간이라도 귀를 기울이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간절함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한다면 무너진 말씀의 영성이 회복되는 것일까요? 물론 여러분, 첫 번째, 우리 모습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듣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두 번째, 말씀의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보고 듣고 읽은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나가냐면 순종하기까지 이르러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8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요,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여러분, 학사 에스라가 읽어준 말씀을 가지고 회중들이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예배의 모습과 같이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막 읽어주면요, 한 사람이 읽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7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그 사람이 회중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리고 회중 가운데서 서서 이 말씀이 이런 것입니다,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1:1 성경교사처럼 막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서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또 학사 에스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사람들의 마음과 포기하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가르쳐 주니까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면요, 이 시대에 내노라 하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분들의 설교가 막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골라 먹는 게 아니라 골라 듣는 재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베스킨라빈 31은 골라 먹는 이 재미가 있지만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골라 듣는 재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목사님, 내가 듣기를 원하는 주제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주옥과 같은 설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감동이 있는 설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힘든 우리를 위로해 주는 설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또한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설교를 찾아서 많이 듣습니다. 저는 이러한 분들의 모습이 절대로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채워줄 수 없는 갈급함이 때로는 그 목사님들에 의해서 채워진다라는 사실은 저는 인정합니다. 저 또한 설교를 잘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무조건 좋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골라 듣고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만을 설교를 골라 듣는다면 우리 또한 영적인 평식쟁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평식쟁이가 된다면 결국 우리의 영혼의 건강함은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말씀이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셨다라면요, 그것은 아멘으로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길 수 있는 우리의 말씀의 영성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단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우리가 자칫 자기 만족과 영적 교만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이냐면요,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다는 이 자체가 내 신앙의 깊이가 깊어졌다라고 생각하고 넓어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영적 교만과 우월감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들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열심도 있고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불순종하였고 반역하였고 심지어 그토록 싫어했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외웠고 많이 들었는데요. 왜냐하면 여러분, 듣기는 좋아하고 말하기는 좋아했지만요, 하나가 결여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깨닫지 못하는 은혜와 하나님의 의도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 말씀이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 또한 읽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깨닫는 데까지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의도대로 깨닫게 된다면요, 우리는 그 말씀대로,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대로 순종에 이르기까지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셔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여러분, 이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의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이죠? 말씀을 전하는 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사람이 어떠한 마음으로 듣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어떠한 비유를 하냐면요, 길가 같은 비유가 있었고 돌짝과 같은 있었고 가시떨기와 좋은 땅의 비유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의 핵심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이 되기를 원하냐면요, 좋은 마음이 되어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좋은 마음,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23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핵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땅이 되어야 되고 좋은 마음이 되어야 하냐면요, 말씀을 들을 때 듣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체가 좋은 땅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좋은 땅이란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을 가진 자가 좋은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좋은 땅에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듣는 자가 순종할 수 있기에 그들의 삶 가운데 열매 맺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여러분, 듣고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순종하여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듣고 깨닫지 못하는 것인데 어떻게 순종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순종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30배보다 60배가 낫다, 너 다 60배의 열매를 맺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30배보다 60배보다 100배가 낫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30배도 귀중한 것이고 60배도 귀중한 것이고 100배도 귀중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열매가 얼마 정도의 열매가 맺혔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매 있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요, 열매 없는 것에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의 열매가 맺혀든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의 영성을 통하여 모두 다 열매를 맺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듣는 자를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왜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지혜롭다고 말해요. 또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 듣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곧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가 된다면 그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로 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는 삶을 산다면 우리 자신은 그렇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 보기에는 여전히 우리의 자신이 속이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여 영적인 비만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만이 있으면요 합병증이 많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도 조만간에 다이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힘든데요. 여러분, 영적 비만은요 말씀만 듣기만 하면 영적 비만에 빠집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 비만이 아니라 영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이 바로 운동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영적 건강함이 있는 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날마다 여러분 운동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의 삶이 건강해지려고 운동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의 여성분들의 관심사가 이거잖아요. 오늘 허리에 몇인 치는 늘어났는가?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 몸무게에 딱 들어가서 0.5g이 줄어들었구나. 다른 사람에 대해 나는 1kg 줄어들었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무 행복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1kg가 불어나고 2kg 불어나고 10kg가 불어나면 좌절감과 절망감에 사로잡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막 인터넷 서치해서 어떤 약이 좋은가 막 이렇게 후회하잖아요. 침 잘 놓는 사람이 있으면 막 가서 침도 맞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비만되기 싫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날씬하는 것은 내 자기 만족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처럼 이렇게 신경 쓰는데 왜 여러분 영적 비만에 걸린 우리의 자신은 신경 쓰지 않습니까? 영적 비만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 비만에서 유일하게 벗어날 수 있는 기술은 뭐냐면요, 말씀의 영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듣고 깨달아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듣고 순종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말씀의 영성이 회복되려면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는 영성의 회복의 조건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세 번째는요, 말씀의 영성이 회복되면요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행복이 넘쳐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반응은요 슬피 울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왜 그들이 슬피 울었냐면 다 아시잖아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나라와 성벽이 황폐해졌다, 고국이 황폐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깨닫게 된다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슬피 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미안해서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슬피 울고 있을 때 에스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학사 에스라가 9절의 말씀을 보면, 후반부를 보면요,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또한 여러분, 느헤미야가 10절 후반부에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10절 후반부에 여호와로, 여기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여러분, 학사 에스라도 슬피하며 울지 말라고 얘기하고요, 느헤미야 또한 기뻐하라고 얘기해요. 근심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만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또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 유일하게 남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울고 슬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구원의 감격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찬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가기 힘든 세상만 우리의 힘으로 더욱더 살아가면요 너무 고달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여러분, 자녀들 볼 때,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는 자녀들을 보면요 너무 가슴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내 남편도 내 기준에 따라오지 않습니다. 내 아내도 내 기준에 따라 안 와요. 직장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사업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주위를 둘러보면요 병만이 있는 것처럼 답답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뭘까요? 슬퍼하고 울며 근심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걸 원치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슬퍼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의 영성의 회복을 통하여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남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기쁨이에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에요.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함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남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남아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나는 간 곳 없고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여서 기뻐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떨 때요? 영성 회복이 일어날 때. 저는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